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제법 내렸죠? 사실 저는 비 오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식 수술을 해서 괜찮은데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써와서 그런지 비가 오면 습하고 빗물이 튀고 이런 것들이 참 싫었거든요. 특히 그 비 오는 날의 우중충함이 기분을 다운되게 해서 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봄비는 또 좋았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도 여전히 우중충하고 하늘이 좀 흐리고 다운되고 어둡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 비가 다 그치고 나면 이제 새싹이 돋아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길 보니까 벌써 연두빛이 확 올라왔더라고요. 우리의 사순절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시간, 어렵고 힘들죠. 무겁고 무섭고 우중충합니다. 하지만 그저 그냥 차갑게 내리고 그치는 그런 비가 아니라 이 시간, 이 비가 다 지나간 뒤에는 부활의 새 희망이 싹을 틔우리라 믿습니다. 사순절 4주차에 들어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간구하시다가 그 끝에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즈음의 네 번째 시간이죠. 기준을 세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또 짧게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이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아주 짧게요. 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환영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녀오신 예수님입니다. 월요일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죠. 또 다음날 화요일 아침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 나무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지난 시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세금 논쟁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 논쟁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묻죠. 모세 오경에는 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들이 대를 이어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7 형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전부 자식을 못 이어주고 죽었다. 나중에 부활한다면 누가 누구의 남편과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슨 이 말장난인가 싶지만 사두개인들도 나름의 논리는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신앙 없이 현세적 관점에서 말씀을 지키고 따랐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옛적 서기관은 다윗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애굽의 그 제도를 따와서 이스라엘에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윗 왕궁에서 왕의 비서나 회계의 고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런 역할을 맡았고 문서의 기록과 정리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궁이 분열되고 또 여러 제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궁이라고 부를 만한, 왕국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졌죠. 그래서 왕국에서 일하던 이 서기관들도 그 의미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율법 학자, 율법 전문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글을 다뤄왔던 사람들이니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기관, 율법자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이들은 대체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율법 전문가, 율법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듣고 나와 말합니다. 그의 질문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이 서기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에 전해지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인지 무엇이 으뜸인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쉐마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부분에서 쉐마의 이 두 부분에서 율법, 계명이라고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겠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은 명제, 선언이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 방법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쉐마 이스라엘의 전문을 그대로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부터 떠올라서, 그 구절부터 떠올라서 그게 입에 착착 붙어서 원래 그런 문구니까 해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또 반드시 그 말씀을 해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없죠. 그 모든 법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법을 특별히 헌법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전에는 국가 통치 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본 법규. 모든 국가의 질서를 떠받치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도 앞서는 그 앞에 있는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 우리나라 헌법에도 당연히 있는데 좀 길지만 요약해서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여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이 전문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률, 율법, 계명이라고 치자면 1조 1항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우리의 법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전문이 있습니다. 이 이유로 나열할, 열거할 모든 법들의 법 중의 법이라는 그 헌법마저도 따르고 지지하는 그 법들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문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법조문에는 이 전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칭, 타칭 율법 전문가에게, 그 서기관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법들 중에 무엇이 최고냐고? 우선 그 법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볼까? 그 모든 법들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가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무엇이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의 전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더 중요했고 율법을 주신 분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판단과 기준, 나름의 율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 삶의 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향하고 따르는 또 그것들을 잊게 해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잘 먹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대전제, 전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의 4명의 인류 역사 안에서 4명의 성인이 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동양에는 공자와 석가모니가, 또 서양에는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이 계시죠. 흔히들 그렇게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저마다의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하면 내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뭐 이 말이 또 직접 한 건지 아닌지 여러 가지의 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공자 하면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여로하라.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역 낙호하라. 또 제가 좋아하는 논어의 말씀 중에 삼인행 필유아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계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꼽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명언을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겠습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가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원수를 사랑하라가 예수님과 어울린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 유명한 원수 사랑이 계명 중에 계명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주제로 한 대화에서 전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의아하잖아요. 그죠? 제일 큰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같은 레벨로 언급되는 이 두 번째 사랑에 예수님은 왜 원수 사랑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묵상해 보니 또 저에게 주신 응답은 예수님의 이 이웃에는 이미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어느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물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나 자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와 같이 하라. 너 또한 원수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누가복음의 원수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래서도 힘들었지만 애당초 그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벌써 지금 3월 중순을 지나고 있지만 얼마 전 설날에 설날에 시골집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모님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부모님하고 원래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 중에 올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죠. 대선 전이었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주제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승용아, 항상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렴.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거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체 자기 주장이 강하고 호불호가 강했던 터라 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던 이야기였는데 이날은 유독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나의 옳고 그름이 분명해서 논쟁도 하고 화도 나고 엇나가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나와 같지 않은 그 사람만의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를 인정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 자신의 율법, 자신만의 계명이 있고 쉽게 타협할 수 없는 헌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들이겠죠. 그런 각자의 세상이 만나서 충돌하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침범하고 내 세상을 부정하려고 하니까요. 서로에게 불법이 된다라고 묘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합의가 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선을 넘으면 적이 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부분들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죠. 하지만 선을 넘으면 적이 됩니다.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인정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원수마저도 다 포함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앞서 첫째 되는 계명의 대전제, 전문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이었던 것처럼 둘째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제처럼 그렇구나. 다른 신들 없이 하나님만 유일하신 거구나. 알았어. 하고 넘길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그분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삶.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뜻과 기준에 맞춰 살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전문, 그 모든 법들에 지향하는 바 근거를 따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병행 본문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수긍하고 있죠.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2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듣고 알고 나와 묻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 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옳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칼로스라고 하는데 올바르게, 합당하게, 훌륭하게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대답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알고 찾아왔습니다. 직접 보고 들으니 곧잘 하는구나. 나사렛 촌뜨기라는데 제법이구나. 딱 보니 알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의 답을 들었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분들이 가끔 또 종종 계십니다.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옆에서 지켜봤던 것처럼, 직접 봤던 것처럼, 직접 들었던 것처럼 나도 알아, 나도 봤어, 이러고 저러네. 내가 율법 전문가야. 누군 교회 생활 안 해본 줄 알아?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고백할 때 진정한 믿음이 펼쳐집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한 뒤에 예수님의 그 두 계명을 그대로 따릅니다. 따라 말하죠. 따라 고백합니다. 그 삶을 닮아갔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삶으로 예수님의 옳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시간, 십자가 즈음의 기준을 세우다. 예수님의 시간으로 내일 모레면 6월절입니다. 6월절에는 하나님께 화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번제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하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 최고의 예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모두 보여주셨고 또 직접 예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이번 한 주도 이 예수님의 사랑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